샬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5주가 되어 갑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와 방역당국, 또 의료진들의 필사적인 노력, 또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등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진정되는 듯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 Great Disaster가 아니라 위대한 교정자, Great Corrector로 보고 싶다고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코로나19를 성찰하면서 배운 게 많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구나. 세계가 연결되어 있구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나 휴지 같은 기본적인 것이지 사치품이 아니구나.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것임을 새삼 배웠다고 합니다. 그가 말한 것 중에 제 귀를 솔깃하게 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코로나뿐 아니라 텔레그램 N번방인지 박사방인지 성착취 범죄를 접하면서 경악하고 있는 한국 사회야말로 자아상을 점검하고 새로운 자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자아상을 점검하고 새로운 자아상을 정립하는 뜻깊은 영적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비능히 들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순절 넷째 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신원 길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은명교회 가족들 각자 처소에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는 요즘, 매주 모여 예배드리던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혼란스러움과는 별개로 바깥 세상엔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창궐을 계기로 우리 인류가 삶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은명교회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다음 달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뽑혀서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이 나라가 물질이 아닌 정신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이 혼돈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순절 5째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입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군데를 발췌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합시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온 것과 또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여기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아멘. 아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주 N번방인지 박사방인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를 접하며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간간히 전해지는 내용만 들어도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이 나오는데 실상은 더하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코로나19가 육체를 병들게 한다면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 인격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만큼 악마적이고 사악합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으로 악해질 수 있을까? 해결책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법무부,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특별 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성착취 및 아동 성범죄를 중형으로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외국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범죄에 합당한 형량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량 위주의 처벌은 일종의 대증요법으로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성의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삶의 분위기와 문화 풍토까지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 세속의 법과 정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성에 관한 문제야말로 종교가 풀어야 하는 종교 고유의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종교 현실을 성찰하면 암담한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이러한 인간성 문제에 대해 답을 줄 만한 역량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인간성의 변화나 새로운 자아상 형성보다는 여전히 세속적이며 이기적인 성공과 축복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인간성 변형을 위한 영성 프로젝트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자아상을 새로 형성하기 위한 신앙의 프로젝트를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나사로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나사로 프로젝트란 우리 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평생 계획과 수행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성 파괴의 현실은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합니다. 삶의 방식도 변합니다. 욕망 해결 방법도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인간에 대한 무례나 착취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삶의 풍경은 요즘보다 훨씬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오늘의 복음을 통해 살펴봅시다. 사순절 다섯째 주인 오늘의 복음은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4장면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장면은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께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라고 알립니다. 이름 대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알아들을 정도로 예수님과 나사로는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라,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실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마을 어귀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을 어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에는 신뢰도 들어있고 원망도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안 계셔서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망의 마음을 내비친 게 좀 민망했던지 마르다는 재빠르게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상투적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사이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전가를 받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갑니다.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말이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투적인 종교 언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비통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덤으로 인도합니다. 이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복음은 기록합니다. 이제 네 번째 장면은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따라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이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냄새가 심하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시신을 대면하기 싫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복음이 전하는 4개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복음에는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병들어 죽은 나사로,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 예수님을 무덤으로 데려간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 4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건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심리형성적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심리형성적 성서 읽기는 복음의 내용을 내면화하여 실존적이며 영적 의미를 찾는 독법입니다. 복음을 심리형성적으로 읽으면 과거의 사건은 현재화되고 실존적인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심리형성적으로 읽으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와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떤 성격 특성 또는 내적 실제를 형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무엇을 형상화한 것일까요? 누가복음에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고 오늘의 복음에서도 마르다는 누구보다 빨리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마르다는 우리의 활동적 자 또는 사회적 자아를 표상합니다. 융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일종의 페르소나일 것입니다. 매사에 적극적인 이러한 마르다적 성격 특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과 일상을 꾸려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격 특성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언니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할 때 예수님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복음에서도 언니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사이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내면의 심층 혹은 존재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관조적 자, 관상적 자, 명상적 자를 형상화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마리아로 형상화되는 관조적 자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적 성취와 사회적 성공에 쓸모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적 성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인간성이란 활동적 자아와 관조적 자아, 외부지향적 성향과 내면지향적 성향이 통합된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사로를 살펴봅시다. 나사로는 누구 혹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나사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비통해하고 괴로워하셨으며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나사로와 예수님은 친밀한 사이였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나사로는 우리 내면의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참자, true self, 참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나 학벌, 지위나 사회적 평판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존재의 본질 차원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의 참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참자가 죽으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해 하셨듯이 비통해 하십니다. 바로 이 참자가 나사로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은 참자가 병들어 죽었다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었던 참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 부활 경험이기도 합니다. 참자는 우리 안에 있는 신적 본질입니다. 신적 본질이기 때문에 참자가 살아있으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우며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참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악마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참자가 죽은 사람의 악마적인 얼굴을 우리는 서두에서 말한 박사방 성착취범 통해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공개됐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 이 말에서 죄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느끼십니까? 저는 고도로 계산된 교묘한 합리화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마 악마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면 대경 실색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악마를 모욕하지 말아라. 우리 악마들이 아무리 악랄하다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어린 악마에게 이런 충고를 할지도 모릅니다. 인간들의 악랄함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늘 조심해야 한다. 그냥 우스갯소리 삼아 해본 상상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자가 병들었거나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악마를 능가하는 악랄함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지극히 선량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N번방 성착취범도 보육원이나 장애인 시절을 주기적으로 찾아가 봉사활동을 했다지 않습니까? 위선은 참자아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병적 증상입니다. 하지만 위선은 특정 범죄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허위의식, 허영, 허상, 체면 이런 이름으로 참자가 병들거나 죽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요, 일상화된 현상입니다. 참자에 무관심할 때 거짓자가 출현하고 거짓자가 활개칩니다. 리처드 로우는 거짓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자란 평생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며 필사적으로 자신을 꾸민다. 교수, 의사, 사장, 장관, 지도자, 리더, 전문가,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전부다. 따라서 거짓자를 버린다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없다. 토마스 모튼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모든 죄는 나의 거짓자가 실제, 리얼리티, 곧 진짜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이때 거짓자는 우주의 중심이 된다. 나는 욕망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에 대한 갈망에 휩싸여 거짓자의 옷을 입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객관적 실제로 만들면서 삶을 소진한다. 투명인간처럼 옷을 겉에 입혀야 사람들이 볼 수 있기라도 하듯 나는 세상이 알아보도록 나를 쾌락과 영광이라는 붕대로 칭칭 동여맨다. 거짓자는 세속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야말로 거짓자의 본상입니다. 신앙과 경건을 빙자하여 욕망을 추구하고 구원을 미끼로 사람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봅니다. 기성교단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대형교회일수록 신자들에게 허용과 위선의 옷을 겹겹이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처드 로우의 말대로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며 필사적으로 자신을 꾸밉니다. 토머스 모튼의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게 하면서 삶을 소진합니다. 투명인간처럼 옷을 겉에 입혀야 사람들이 볼 수 있기라도 하듯 세상이 알아보도록 쾌락과 영광이라는 붕대로 칭칭 동여맵니다. 하지만 아무리 꾸며도 허영과 위선에서는 시체의 냄새가 납니다. 참자가 죽으면 어떤 식으로든 시체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복음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죽었던 참자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거짓자가 해체되고 존재의 본질 차원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병들어 죽은 참자를 다시 살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참자의 회복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속적인 성공과 축복에 홀려 병들어 죽었던 참자의 부활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의 목표는 잠든 나사로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활개치던 거짓자를 해체하고 병들어 죽은 참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들어 죽은 나사로, 즉 참자를 살리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맞이해야 할 예수님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을 거니셨던 역사적 예수만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현존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지막 때에 오실
재림 예수님만도 아닙니다. 아무리 역사적인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믿어도 내면의 심층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참자아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겉사람이나 외적인 허영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심층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심층, 곧 중심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뜻은 참자의 완벽한 실현으로서 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깨어나고 그것과 접촉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관상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관상기도야말로 내면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에게서는 시체 썩는 거짓자아의 냄새가 사라질 것입니다. 참자아의 완벽한 실현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마리아처럼 병들어 죽은 오라버니의 죽음을 슬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자아가 병들어 죽었음을 깨닫고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시체처럼 참자아 대신 거짓자아의 옷을 겹겹이 입고 허영과 위선의 악취를 풍기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통곡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거짓자아에서의 해방을 갈망해야 합니다. 목마르지 않은 말을 시냇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듯이 참자아의 죽음을 슬퍼하고 거짓자아의 횡포를 통탄해하며 거짓자아의 해체와 참자아의 부활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참자아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참자아의 부활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자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현재적 부활도 경험할 수 없고 근본적인 존재 변형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외침을 들었을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덤에서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야 죽었던 참자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참자아가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줄탁동시입니다. 바깥에서는 어미 닭이 쪼고 속에서는 병아리가 쫄 때 새로운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처럼 바깥에서는 어미 닭이 쪼고 속에서는 병아리가 쫄 때 새로운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주체적으로 응답할 때 거짓자아라는 껍질은 해체되고 참자아가 살아납니다. 나사로 프로젝트, 병들어 죽은 참자아를 살리는 이 비전과 수행이 시급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체할 일도 아니고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모든 변화는 한 사람에게서 한 걸음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심판과 저주가 끝나고 은총과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인류의 5%는 나사로 프로젝트를 치열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참자아를 가꾸는 일에 정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새로운 영적 문명을 향해 이미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참자아를 새로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새로운 삶의 거점으로 삼는 새로운 영적 문명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지금 나사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어로 나사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도우시려고 해도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조만간 도처에서 부활한 나사로들이
자신과 인간에 대한 예의를 활짝 꽃피울 것이며 자기가 살아가는 지구의 한 귀퉁이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규칙적인 관상 수련을 통해 나사로 프로젝트를 즐겁게 수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참자아를 살리는 소명을 현재의 삶의 상황과 여러분의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죄를 참여합니다. 대체 무슨 죄를 참여할 것인가요? 우리가 참여할 죄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사로 프로젝트에 게을렀던 것, 참자아를 가꾸는 대신 위선과 허영이라는 거짓자아의 붕대로 참자아를 칭칭 감아 병들게 하고 질식시켰던 죄를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인 강도짓을 하지 않고 사기와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도 내면의 나사로를 병들어 죽게 함으로써 자긍심과 자존감도 잃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삶을 뿌듯하고 즐겁게 즐기지 못한 죄를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수치심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나사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타인에 대한 실망과 막연한 분노에 시달리십니까? 나사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나사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합니까? 나사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말로 여기 오소서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는 쿰바야입니다. 쿰바야, my Lord, 쿰바야. 특별히 이 그 찬양이 생각나게 한 구절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앓고 있습니다.
이런 전가를 했을 때입니다. 완곡하게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 여기 와달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쿰바야 마이 로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소서 우는 자 위에 오소서
Someone's laughing, Lord, kumbaya. Someone's laughing, my Lord, kumbaya. Someone's laughing, my Lord, kumbaya. Oh Lord, kumbaya, kumbaya. Someone's crying, my Lord, kumbaya. Someone's crying, my Lord, kumbaya. Someone's crying, my Lord, kumbaya. Oh Lord, kumbaya. Someone singing, my Lord, kumbaya. Someone singing, my Lord, kumbaya. Someone singing, my Lord, kumbaya.